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어구가 피스티스 예수 크리스투인데요.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비슷한 다른 어구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런 계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그런 계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어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이해할 수도 있고 목적어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어구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목적어로만 이해해 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어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스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피스티스는 히브리어 에메트 또는 에무나를 번역한 말입니다. 에메트, 에무나는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언약과 의에 관해서 공부한 것 기억하시죠? 의롭다는 말은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나요? 신실하면 의로워지는 거죠. 거기에 사용되는 신실함이라는 말, 이것이 바로 에메트 또는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명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의 역사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언약을 어기고 불신실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언약이 맺어진 직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죠. 구원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깁니다.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살아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촉구하시죠. 우리의 언약으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언약을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 갈 길로 가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의존하는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의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시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제국들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정세의 현실 속에 던져지고 그 결과는 그 제국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아오심,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심,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언약 관계에서는 신실함을 통해 의로워지지요. 이 두 개념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잘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신실하다는 말과 의롭다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스 예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절 내려가서 25절을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구를 직역하면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분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가를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된다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란 곧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로마서의 몇 구절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신칭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서 4장까지 이어갑니다. 이렇게 3, 4장에서 이신칭의를 말한 후에 5장의 맨 앞부분에서 그 이신칭의의 명제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요약 서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신칭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삶의 원리를 5, 6, 7, 8장에서 서술합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이신칭의의 명제를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거듭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문자 그대로 이신칭의를 가리키지요. 9절로 가보시면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이라는 말이 그의 피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또 바로 다음 절인 10절로 가면 그것을 또 다른 어구들로 표현하는데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앞에 나오는 그의 피와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수 관계가 해소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주 되심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의롭다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을 나란히 펼쳐놓고 보면 전반절에 나오는 말과 후반절에 나오는 말들이 같은 말들을 바꾸어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의 피,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같은 말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직역하면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같은 뜻인데요. 이렇게 볼 때 1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 5장 1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고 말한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걸까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걸까요? 그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고 말했을 때 그 말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셨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죄의 지배가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이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건이 비로소 나를 위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것을 언약의 용어로 다시 설명해 봅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지배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사건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나는 너의 주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 언약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언약이 시작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하여 그 언약에 신실해야 하겠죠. 우리가 예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보통 그것을 가리켜서 영접이라고 말하지요. 영접하는 것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더욱더 성숙되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더욱 성숙시켜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누가 이룰까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로 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께 내어드릴 때 예수의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성숙되어 가는 거죠. 이 내어드림이 중요합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되시도록 끊임없는 내어드림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내어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성숙되어가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신칭의의 개념을 다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사안이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은 죄의 지배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죄의 지배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제안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그 언약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둘째로는 그 이후에 신실한 삶으로 그 언약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시작하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